천지간의 꽃이에요. 하여튼 눈을 뜨면 다 보이는 게 꽃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니까 봄이에요. 만약 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봄이 아니에요. 꽃이 있으니까 봄답지, 꽃이 피지 않는다면 이 봄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개인이건 집안이건 어떤 인생에 그런 그 꽃을 피우면서 사는 집은 복받은 집이고, 계절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한 그런 그 집안이 있다면은 그건 어두운 집안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당사자의 친구 되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올해 그 70된 그 할아버지가 한 3년 전에 같이 살던 부인이 돌아가셨대요. 혼자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들 며느리가 복이 안 됐으니까 혼자 독거 노인이 돼가지고 사는 게 복이 안 됐으니까 그 팔고 집으로 돌아오시면은 저희들 자기 집으로 돌아오시면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사정사정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다 가산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던가 봐요. 들어갈 때 이제 지참금 같은 거 가지고 가겠죠. 뭐 빈소로 가겠어요. 그 한동안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아들 며느리 방에 우연히 들어갔대요. 뭘 찾다가 가계부가 눈에 띄어서 그냥 무심히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 항목에 촌놈 용돈 2만 원 이런 기록이 보이더라네요. 자기 시아버지한테 용돈 준 것을 촌놈 용돈 2만이라는 거예요. 이 가계부로 자기가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바로 그날로 그 집을 나왔대요.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한데 모여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서 지치면은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어느 때든지 우리들을 반가이 맞아주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이 가정이에요.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가장이 있고 주부가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지키고 보살피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 집안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집안을 지키고 보살피는 그런 수호신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한데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 같이 이제 어울려야 될 텐데 각각 다르잖아요.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끼리 거의 대화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어떤 비극의 싹이에요. 한 집안 식구끼리 살면서 대화가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뭐 부르고 답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어떤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있어야 그걸 주제로 해서 속의 말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은 가정이 삭막해져요.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한마디로 해서 뭐 제 자신부터 너무나 지금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기 본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 그렇게 단절 현상이 오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행복한 가정은 가족끼리 서로 닮아가요.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따로따로 놉니다. 저마다 따로따로 논다고. 뭐 일러서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왕이 됐건 백성이 됐건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에 들어와서 어떤 평온한 그런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전한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건전한 가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하나의 구성 요소인 그런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집 밖에서 태어나도 병원에 가서 태어나요. 뭐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무슨 칠순, 팔순, 구순 모두 밖에서 하잖아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자기 집에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집 밖에서, 병원에서 맞이하게 돼요. 이게 오늘의 우리 실상입니다. 그럼 집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집의 존재의 의미가 지금 희석되고 있어요. 그럼 집은 뭐 하는 것인가? 내 집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몇십 년 동안 애를 쓰다가 집이 생기면은 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또 그렇게 따뜻한 가정은 없고 차디찬 가옥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들은 얼핏 보면 지극히 평범합니다. 뭐 그날이 그날 비슷비슷한 똑같은 맨날 그날이 그날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순간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순간이 없다면 삶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순간들이 쌓여서 한 생애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헛되이 보내면은 그 삶이 소홀해져요.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받침대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사람된 도리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무를 지고 나와요. 그때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뭘 하는 존재인가? 그때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이 거듭거듭 형성되어 갑니다.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친구를 만날 때건 직장에서 일할 때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제 대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서 용심이라고 그래요. 쓸 용자, 마음심자. 마음을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속도와 돈에 정신이 팔려서 성실성을 잃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쉽게 대충 넘기려고 하지 그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일꾼을 부르건 식구들이 하는 일이 다 그래요. 뭐 대충 해치우려고 하지 그 일 자체에 어떤 정성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과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 일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인간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삶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둡고 추하고 모자라고 온갖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사바세계의 구조예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뭐 신문 방송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들 일상 보세요. 늘 사건 사고 없는 날이 없잖아요. 해 먹어도 끝이 없다고. 어둡고 추하고 모자라고 온갖 고통도 이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마음가짐은 바로 삶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삶의 본질이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마음 쓰는 일, 마음가짐, 이게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삶의 본질인가 스스로 물어야 돼요. 저는 이제 머리가 나빠서 무슨 기억력이 약해요. 그 전날 원고를 보내놓고도 그 제목이 뭔지도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허다합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무슨 어떤 분 만나 상담했다는데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당사자를 만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 그 주부는 이제 40대 초였던가 봐요. 그분은 너무도 이기적인 남편에게 시달려서 이혼을 결심했대요. 이기적인 종자들 많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예를 들자면 선풍기를 틀어도 자기 쪽으로만 돌리고 텔레비 풀어도 자기 위주로만 보고 그냥 꺼버린대요. 책은 전혀, 대학 출신이지만 책은 전혀 읽지 않으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구해다 혼자서 야금야금 먹는데요. 동물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먹는데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몸에 좋다면 기를 쓰고 그냥 다 구해다 먹어야 되잖아요. 뭐 코브라까지. 그 주부는 아이들을 셋이나 기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대요. 자기 실현을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다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때 저를 만나서 제가 했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한번 말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분이 뭐 기억했던가 봐요. 식사 준비를 할 때 얄미운 여성한테 뭐 밥 준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식사 준비할 때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차를 만들 때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하십시오. 또 아이들 아버지가 저녁 때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은 부처님이 돌아오신다고 반기세요. 또 밖에 나갈 때 뒷모습을 보고도 부처님 뒷모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분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한 제 말이 전혀 먹혀들지 마음에 와 닿지 않더래요. 그러나 이제 마음 공부 삼아서 하루하루 그와 같이 대했더니 점점 자신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네요. 마음이 서서히 풀리더래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가 미움도
다 이제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래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관계란 이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서로 마음의 주고받음이에요. 맞서면 서로 상처를 입어요. 맞서게 되면은 부부간만이 아닙니다. 친구가 됐건, 스승과 제자가 됐건, 혹은 동료간이 됐건, 뭐 연인 사이가 됐건, 맞서게 되면 서로 상처를 입혀요. 그러나 생각을 돌이켜서 마음을 편한 쪽으로, 부드러운 쪽으로 돌이키면은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본래의 내 자신으로 돌아간다고. 자아실현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공부를 그렇게 착실한 그런 그 결과로 위태롭던 가정도 다시 회복되고, 자식들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도록 번듯하게 성장해서 그런 그 가정의 위기를 뭐 극복했다는 그런 그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걸핏하면 이제 요즘 이혼들을 뭐 식은 죽 떠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이혼들을 한다고. 이혼을 한다고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매듭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 여자, 그런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뭐 선 잘못 봐서 순간에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업이에요. 내 업이라니까요. 업을 고쳐야 매듭이 풀리지, 내 업은 고치지 않고 이혼 뭐 백날 뭐 수십 번 해보세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투철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뭐 이웃이라는 것은 내 상대하는 그런 그 대상이라는 것은 다 내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니까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내 업이에요. 업을 고치지 않고 그런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인간의 덕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참고 견딜 줄을 몰라요. 어려서부터 하나 둘밖에 안 나오니까 아이들 뜻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즉석에서. 그래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견딜 줄을 몰라. 화엄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엄경.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결코 차별이 없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결코 차별이 없다.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지만 이 셋은 결코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뿌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부처와 보살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 부처와 보살을 자기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시들했던 관계도 새로운 활기로 채워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옥이 다시 가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삶이 기쁨과 고마움으로 채워질 때 거기에 향기가 납니다. 삶의 향기가 배어 나온다고요. 이게 덕의 향기예요. 그럼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순간순간 살고 있는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철학자만이 탐구하는 명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떤 근원적인 물음이에요.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진짜 나답게 살고 있나?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근원적인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몸은 유기체인 동시에 껍데기지 알맹이가 아닙니다. 콩깍지와 콩은 달라요. 콩깍지하고 콩은 다르다니까. 이 몸은 콩깍지 같은 거예요. 이 몸은 덧없습니다. 세월의 풍상의 식기예요.
그러나 콩은 세월의 풍상에 시키자 늘 어떤 새로운 싹,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 콩깍지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떤 것이 참 나인가? 몸에 좋다 하면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뭐 고양이, 구운뱅이, 뭐 능구리, 뭐 이까지 다 먹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는 까맣게 망가하고 있다고. 콩깍지는 생각하면서 그 알맹이인 콩은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자아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참여하는 일은 결코 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절에 이렇게 오신 것은 몸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일도 많은데 무엇이 들어서 여기 내 몸을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요. 여기 안 올 수도 있는데 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오셨잖아요. 몸은 그저 따라올 뿐이에요.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며 정진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란 뭐냐?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참선하고 참여하는 일은 몸을 위해서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면서 바로 그게 정진이에요. 이와 같은 정진을 거치면서 사람은 인간답게 거듭거듭 성숙해 갑니다. 사람 나이 먹을수록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향상이 되고 있지 않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각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루하루 내 인생을 내가 소모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정된 세월을 이렇게 소모하고 있는데 과연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이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봄철에 내 자신은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상록수인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도 다 꽃을 피워요. 그럼 삶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거듭거듭 물어야 돼요. 우리가 산다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거듭거듭 물어야 돼요.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과일에 씨앗이 박혀 있듯이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묻지 않고는 해답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저마다 꽃 피우면서 사는 따뜻한 가정의 가계부에는 총놈 용돈 2만 원이 아니라 부처님께 용돈 20만 원이라고 기록될 수 있습니다. 좋은 봄 맞으십시오. 제 말은 이만 그치겠습니다.